우리 함께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면 내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예요. 제가 왜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기운이 살아나듯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면 살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삶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확신이 생기고. 여러분, 앞날이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죠? 뭐 아무것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확실한 보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냉난방기를 새롭게 구입을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대비해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구입을 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냉난방기를 설치하면서 그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이 전기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 전기선을 연결해야 이 냉난방기가 작동을 해요. 여러분, 전기선이 연결 안 되면 냉난방기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무슨 장식품으로 무슨 가구로 들여놓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우리가 더울 때 이 냉방기를 돌려가지고 그 시원한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상쾌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냉난방기를 설치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냉난방기가 정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기가 중요해요.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연결을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기선을 따로 빼가지고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스위치만 올리면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이렇게 상쾌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전기선이 중요하겠죠.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은 연결이다. 그래요, 연결입니다. 연결.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인터넷 안 돼 버리면 답답합니다, 그렇죠?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렇듯 우리의 삶도 연결인데 오늘 에레미야 17장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연결이 돼 있어. 한 사람은 연결이 안 됐어. 그래서 연결이 안 된 사람은, 단절된 사람은 누구이며 또 연결된 사람은 누구인가를 같이 살펴보므로,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이거로구나 라는 것을 같이 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내 삶의 근원이 무엇인가? 내 삶의 뿌리가 무언가? 내 삶의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내가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가? 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조폭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루도 편안할 리 없습니다. 사기꾼과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 망할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번 두 종류의 사람을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오늘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같이 함께 살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집중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게 뭐냐? 읽습니다. 시작. 단절이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단절이라는 게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단절. 하나님과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을 믿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내 힘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떠나는가?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지? 물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도 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좋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왜 그러지? 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건가? 그래서 왜 하나님과 단절됐는가? 읽습니다. 시작.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 사람은 영적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저 이 몸, 이 육신, 이 물질,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만 믿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같은 분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지. 눈에 안 보이는 거 소용없지. 그러니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육신으로 그의 힘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가? 지 맘대로 살라고. 지 맘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간단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괜히 하나님 신앙에 엮여가지고, 하나님 엮여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내가 핵심이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진리이시고 상관없어요. 오히려 진리면 더 부담스러워. 내가 세상을 이렇게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사기치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 믿으면 못할 텐데 그렇게 살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이 세상을 착하게 산다는 거, 선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 너무 똑똑해가지고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고 진리고 선이고 의로워도 하나님이 싫어. 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거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지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단절됐지만 다른 걸 또 찾아.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다고 지 마음대로 삽니까? 아니에요. 가서 점쟁이 찾아가고 또 사람들에게 줄대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한테 굽신거려야 되고 또 그러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거부해놓고 또 사람 붙들고 살아. 우상 붙들고 살고 돈 붙들고 살고 이래요. 이 모습을 성경이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하나님 거부한다고 지 맘대로 사는가 지 중심으로 사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걸 붙들고 살더라는 게 하나님을 다른 걸 대체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대체해서 살더라는 거예요. 지 맘대로도 못 살아 사실은.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래 놓고는 물질을 의지합니다. 아, 물질이 최고지. 진짜 물질이 힘이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지, 권력이 더 중요하지. 아이, 권력을 잡아봐. 사는 거 쉬워. 왜? 아,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러니 권력이 최고지. 아니야, 인기 누리면, 인기가 오면 물질 따라오고 권력 다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중심으로 살지만 자기 중심도 아니에요. 결국은 물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생수인 진리인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래 놓고는 다른 웅덩이를 팠어요. 다른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다른 걸 따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 마르크스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찢겨놨어요. 그래 놓고는 새로운 사상을, 그게 공산주의. 야, 이 공산주의는 이 세상을 지상 낙원으로 만들 거야.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거부해놓고는 공산주의라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공산주의를 이렇게 지지를 하고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찢겨놓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공산주의가 이 세상을 지상낙원으로 만들었습니까? 한번 북한 보세요, 여러분. 지옥으로 만들어, 지옥으로. 왜?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은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움켜줘도 다 흘러나가요, 여러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관계 잘한다고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아무리 사람관계 잘해도 외로워요. 왜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사람관계 잘하는데 왜 외롭지? 왜 이렇게 성공을 냈는데 삶이 허무하지? 아니, 목적을 달성했는데 왜 허무해요, 삶이? 왜 그래요? 이 터진 웅덩이라 못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모아도 만족이 없어요. 야,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찢겨놓고 다른 거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라고 붙들고 사는데,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마음이 안 채워져. 여러분, 아직 경험 안 해봐가지고 모르시네? 경험해도 마찬가지예요. 안 채워져.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면 인생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지 않아요, 여러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면 이게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 영혼을 어떻게 살려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터진 웅덩이에다가 아무리 물을 부으세요, 채워지나?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권력으로 채우려 했더니 권력이 하루아침에 권력 무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무상이 돼버린단 말이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니까요. 실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붙들고 살면 그게 대단한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의 삶을 각박하게 만들고 또 우리 마음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뿌리 뽑힌 나무가 하루아침에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내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며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면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 무슨 종교적 협박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삶이란 말이에요. 현실의 삶이에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삶이 각박해지고 그러면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막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 차지해도 사막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경고를 해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지 말아라. 하나님과 끊어지지 말아라.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떠나가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과 끊어지면 망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확 달라져, 그렇죠?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하나님과 단절하고 지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인연을 끊고 하나님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세상 다른 것을 쫓게 만들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 여러분, 이 냉난방기가 전기줄 연결 안 되면 소용없다니까요.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작동을 한다니까. 그래야 시원한 바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니까요. 그 연결이 얼마나, 전기선 연결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읽습니다. 시작. 연결한다는 것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사람의 연결은 줄대 가지고 같이 만나고 밥 먹고 이렇게 서로 도 주고받고 하면서 연결이 되는데 도대체 신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단 말인가? 어려워. 어떻게 신인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연결을 시킬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신인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될 수 있단 말인가? 그 다른 종교는 인간하고 신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은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 인간이 바르게 사는 길은 하나님 신을 경험해야 된다. 신을 경험해야 양심이 살아나고 바른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걸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는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 연결이 바로 나사렛 예수십니다. 그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다니까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믿고 의지하자. 믿고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 머리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뭘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셨고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방탕아를 의인으로 만든, 성자로 만든다니까요. 뭐가? 믿음이, 그 좋은 믿음이 방탕하게 사는 사람을 성자로 만들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나갈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작,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라.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그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짐을, 연결된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연결을 강조하고 있어요.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읽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예레미야 17장 8절 또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아름다운 그림이 오네. 여러분, 그 강가에 심겨진 나무의 나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강가에 심겨진 나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강가에 심겨진 나무. 그 나무는 그 뿌리가, 나무의 뿌리가 강변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위가 올라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잎이 청청해요.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야,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 괴로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과 연결돼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이 그림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이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연결이 축복이다. 아멘. 하나님과 연결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묶여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한번 같이 이제 성경을 통해 살펴봅니다. 이제 나무가 강가에 심기운 나무, 버드나무 있잖아요. 저 공원에 가면 버드나무가 있어요. 호숫가에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그 버드나무의 뿌리가 그 호숫가를 이렇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드나무는 가지도 많고 잎도 푸르고 그 버드나무가 죽을 걱정을 안 해요. 아무리 가물어도 그 나무가 죽을 걱정 안 합니다. 왜? 호숫가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린,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습니다. 시작, 시작,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요. 더워도 걱정 안 해요. 왜? 날씨가 더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물어도 걱정 없어요. 왜? 뿌리가 지금 강가를 향하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물론 이제 너무 날씨가 더우면 이파리가 좀 이렇게 좀 시들해질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좀 약간 시들어진다고 이 나무가 뭐 말라 죽으려고 걱정 안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가물어도 해 받을 걱정을 안 한다? 이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상황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면
이 상황, 이 현실, 이 처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 앞에서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이 이 사람을 무너뜨려 버려요. 무너뜨려 버려요.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인데 이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 버텨내요. 야, 무슨 차이지? 아니, 똑같은 어려움인데 하나는 버텨내고 하나는 그골이 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더우면, 비가 안 오면 그냥 말라 죽어요. 그러나 시내에 심긴 나무는 걱정 안 해요. 환경을 이긴다니까요. 이겨요. 여러분, 신앙은 환경 처지를 이기는 것입니다. 조금만 낙심해도 그냥 절망에 빠져가지고 난 인생 끝났다, 이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잖아요. 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신다. 이런 하나님께 뿌리를, 하나님께 연결을 시킨 사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의 유익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연결돼 가지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말이죠. 다시 몸을 추스려 가지고 다시 앞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여력이 어디 있어요? 3월 2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가면서 홍해바다 만나요. 막 홍해바다가 막 넘실거리는 거예요. 꼭 다 빠져 죽을 것 같아. 근데 모세는 그 상황을 이겨요. 이 홍해바다를 이긴다니까. 남들은 그 홍해바다 앞에서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이제 우리 다 죽을 것밖에 남은 거 없다, 이러고 있는데 모세는 그 상황, 그 풍랑이는 홍해바다를 이겨먹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이겨요. 여리고를 이깁니다. 왜? 그 뿌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다니까요. 어떻게? 뿌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연결되어 있어요.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거야. 계속 그 얘기하는 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아멘. 다음. 시작. 입이 청청하며. 입이, 그 시냇가에, 강가에 심긴 나무는 입이 청청해요. 여러분, 우리 입구에 들여다보면 거기 나무, 화분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화분에 나무가 있는데 잎이 어떻게 청청한지 모르겠어요. 입이 청청,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삶의 읽습니다. 시작.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줄을 연결된 사람은 에너지가 넘치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살려내주시는 분입니다. 생각을 살려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지. 여러분, 나 붙들고 살면 하루에도 12번이나 더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께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시작.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생산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비적인 삶이 아니라, 낭비의 삶이 아니라 생산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열매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그 얘기하고, 시작. 열매가 있다. 다음.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영적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리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막혀요. 담이 있습니다. 담. 암벽을 만나 암벽. 그럼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그 장벽이 설사 있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형통한 자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시작.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과 물고기가 번성할 것이며 그 물이 흐르는 사이에 물이 담수가 되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지만 무슨 감동 주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지식을 하나 더해 주려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영혼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살리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살아야지요. 병든 영혼이 살아나야지요, 그렇잖아요. 약한 영혼이 강해져야 되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밝히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살려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일. 이건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다음 시작.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로빈 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로빈 카, 미국의 소설가예요. 이분이 여러 소설을 많이 썼는데 그 소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진 리버예요. 버진. 아마 여러분 드라마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버진 리버, 처녀의 강, 순수한 강,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핵심 내용이 뭐냐면 메리라는 여자가 도시 생활을 하다가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에게 채이고 돈 때문에 낙심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어요. 도시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마음의 상처를 안고 이 고향 시골 동네 버진 리버가 그 동네로 내려와요. 내려왔는데 그 동네 사람이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없어. 다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 트라우마를 겪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정이 깨져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버진 리버에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특징은 서로 고치려고 하지 않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버진 리버에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곁에 있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때론 기다려주고, 이러는 거예요. 같이 머물러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만들어져요. 서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은혜의 강가에서, 그 순수한 강 버진 리버에서 뭐 특별히 뭘 고쳐먹고 뭐 새로 그런 게 아닌데도 서서히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 자연이라는 프로를 보면 그 산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사연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참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사기꾼 만나가지고 다 참 뼈 빠지게 본 돈 다 날려버리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관계 때문에 참 상처를 받고 돌아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자연 속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데 그 자연 속에서 이렇게 치유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이 물론 사는 게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마치 그런 배경이에요. 이 버진 리버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 순수한 그 강가에서
막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는 말이 아니라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설명이 아니라 동행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를 만나가지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해주니 함께 아니고, 내가 네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겠다, 같이 함께 했어요. 무슨 가르침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내가 앞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마음이 회복이 돼요. 치유가 돼요.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희망은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다 같이 함께 예수님께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은혜의 강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원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연결이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예수님이 품 안이 버진 리버예요. 버진 리버. 예수님이 버진 리버예요. 누구라도 다 와서 거기서 영혼을 치료받고 회복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곳이 된단 말이죠. 결론입니다. 시작. 신앙은 연결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살면 안 돼요. 뭐 사는데 지장 없다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여러분 각박한 인생 사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 사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2번 시작.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 여러분, 종교를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의식을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시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보라는 거예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을 한번 시켜보라는 거예요.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결을 한번 시켜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는 3번 시작. 하나님과 연결이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예수 믿어요? 이거 하나님과 연결돼가지고 정말 상황을 이기고 또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고 열매를 맺으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버진 리버 같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곳에 와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려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연결이 주는 모든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